1992년생이니까 올해로 33살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EPL이라고 하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핫스퍼 팀에서 MLS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이 LA FC LA 축구팀으로 이적한 겁니다. 아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리그에서 10년 동안 활약하면서 최고의 득점왕, 이 골든부츠상,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였고, 또 최고의 골상, 가장 멋진 상, 골을 넣은 상, 이 푸스카스 상도 다 받았습니다. 올해의 선수상도 받고, 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게 되면서 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미국 축구리그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라고 하면 데려오는 팀이 이전 팀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 최고의 이적료 25.5 밀리언이니까요. 2,550만 불입니다. 360억. 예상 연봉이 20 밀리언입니다. 1년에 280억 정도의 이 LAFC 축구팀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LA 시장도 나와서 시민증을 전달하고 LA 시민증을 전달하더라고요. 스포츠 선수들, 관계자들, 물론 정치인들과 연예인들도 환영하고 축하를 합니다. LA 메트로 이 버스들 보면 이 앞에 이제 전광판이 있는데 그 앞에 한국어로 이렇게 썼어요. 손흥민 선수 L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Welcome to LA, 소니 이러고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다른 나라의 다른 팀에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굳이 왜 미국에 있는 이 미국 팀으로 왔는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년에 2020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미리 미국 현지에 잘 적응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 경기하기 위해 이 미국 나라의 미국 팀에 왔다고 하니까 애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다 잘 알고 있듯이 사실은 지난 1994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박찬호 선수, 1998년에서 2016년까지는 골퍼 박세리 선수, 또 2013년에서 2024년까지 류현진 선수, 또 보면 주로 이제 LA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한국 스포츠맨들이 미국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저 돈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어요. 금전을 많이 벌려는 그런 전문인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그런 프로페셔널을 넘어서서 이 한 민족으로서의 이제 긍지를 가지고 미국에 살면서도 말이에요. 또 한 국민으로서의 또 한 민족으로서의 그 위상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웠을 때에 이 한국인 또 한인 동포 우리 모두가 좀 마음 아파할 때에 자기의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912년생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태어나기 80년 전에 같은 성시에 이제 본강동 밀양손 씨로 이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신의주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달리기를 참 잘했어요. 예상이 되시죠? 중학교 때 육상 선수가 되고 옛날에 경성운동장이라고 했죠. 서울운동장에 1만 미터, 10km 경기에서 우승을 합니다. 청년 때는 마라톤에 출전을 많이 했는데 출전하는 경기마다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1936년 8월 9일이니까요. 90년 전 어제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였던 이 마라톤 경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당시에 인간의 한계는 절대로 2시간 30분 벽을 못 깰 것이다. 2시간 30분 벽은 넘을 수가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손기정 선수가 마지막 언덕에서 스퍼트를 내면서 우승 후보들을 다 제끼고 추월하여서 2분 29초, 아니죠, 그렇게 짧게는 아니죠, 2시간. 네.
2시간이죠. 네, 2시간 29분 19초.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합니다.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독립군들이 보니까 바지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훈련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 저는 단지 그 방법을 배운 것뿐 아니라 이 독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달리지 않았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일제라고 하면 일본 제국이죠. 강점기로 이 손기정 선수도 일본 대표로 나갔죠. 손기대이라는 이름으로 뛰었습니다. 시상식에서도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리기 위해서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에 이렇게 품고 그것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회고록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그 시상대 위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일본 국가가 아닌 오직 주님과 조국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 후로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이 시상식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을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두 신문사가 폐간되죠. 기자들은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기정 선수도 그 일로 신문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거로 50여 년, 52년이 지나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이 손기정 선수가 백발이 돼서 성화를 봉송하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벌써 50년, 거의 50년 전이에요. 2002년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날의 손기정 선수가 없었다면 오늘 이 손흥민 선수가 있을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그 신앙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도 역사도 또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올해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합이 공포되고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하면서 일제 35년의 식민지가 시작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하고 막을 내리면서 우리 민족이 이제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광복을 외친 지가 80년이 됐어요. 제가 저희 할머니, 조모님 살아계실 때 살아계시면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8.15 때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남아서 기쁨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오랜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사람의 능력, 세상적인 능력 또는 미국의 핵폭탄, 어느 나라의 경제력, 어느 나라의 외교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오직 이 샬롬,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 애국자들의 고백입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상한 자를 반드시 마침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소멸되지 않게 하시려고 해방과 독립을 하게 하셨고,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신앙의 애국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다해서 희생한 신앙의 애국지사들과 믿음의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나라의 해방과 독립이 그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신앙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근대 역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 공격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나누는 이사야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이사야서, 이사야 시대에는 특별히 아수르라는 그 제국의 위협과 공격이 강력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이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에 병경을 설치했다. 일제시대 말로 말하면 청독부를 설치한 겁니다.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했습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무시했어요.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요나가 며칠 길을 건너서 걸어갔어도 다 지나지 못했던 그 니느웨의 비문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반항자들은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장창으로 몸을 관통하여 처형했다 라고 하니까 비록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죠. 정말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은 1장에서 39장, 뒷부분은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이 두 부분이 시대가 조금 다르고 내용도 또 다르고 주제가 무엇보다 주제가 다릅니다. 이 전반부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압제와 백성들의 고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뒷부분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이 모든 그전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입니다. 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전엔 너희와 하나님이 붙어 쓰지 못했습니다. 써있지 않았습니다. 너희와 엘로힘 하나님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희 백성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위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그 의미를 좀 깊이 보면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묘사하는 그림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 그래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새롭게 그 들숨과 날숨을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는 생명이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너희가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너희가는 누구냐?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선지자들이여, 이게 너희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시기 가운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건가. 이 나성영락이라는 공동체가 그냥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이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 LA에서, 남가주에서, 미국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 위로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 위로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자들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는다? 무슨 의미일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비록 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있지만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부흥과 회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예루살렘 그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Speak tenderly to Jerusalem입니다. 부드럽게 온화하게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꾸중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망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되는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노역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이제 다 끝났고,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것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니, 그래서 배는 충분히 합당한 그 봉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성전의 회복을 꿈꾸는 이들이 그 숨을 멈추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위로함을 받아 이어갈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위로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자기 실패로 세상에서 자기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실패한 사람, 그래서 좌절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마땅히 위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뒷부분을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주의 성전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 뒷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으로 귀결돼요. 오늘 이사야 이 40장 첫 시작에서 20절, 11절 말씀을 봐도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예수님이죠. 어린 양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나 약 54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백성들의 한가운데 그들의 삶 한복판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가시잖아요. 그분의 삶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삶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우리를 떠나시면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잖아요. 또 다른 위로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된 위로자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를 향한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의 자리 고난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숨이 끊어지지 않고 민족과 나라의 그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1911년생 이셨으니까 손기정 선수보다 1년 먼저 태어났는데 이분은 손기정 선생님보다 또 고향이 가까웠습니다. 평안북도 용천군. 손기정 선수는 평안북도 신의주, 그 조금 아래 가면 여기 고향 출신 분들 계실 텐데 용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집안이 유복했어요. 집안이 아주 부유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가난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나누면 하나님은 너를 더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듣고 자기 도시락을 항상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항상 많이 싸주는데 싸주는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다 도시락을 비워서 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결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사명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백인재 의사, 백병원 설립한 분이죠. 그분의 수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성의전, 지금의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의학 박사가 됩니다. 일본에서 의학 박사가 돼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에게는 이 일제가 제공하는, 또 북한이 제공하는 좋은 자리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탁월한 의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산으로 피난 가요. 거기에서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거기에 피난민들, 당시 피난민들은 뭐 다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다 가난했잖아요. 거기에서 무료로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이 장기려 의사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강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이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강사비 받은 그 봉투를 그냥 받은 대로 그냥 전해줬어요. 근데 거린이 보니까 이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원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거린은 도망갔겠죠. 그래서 경찰이 이 수표를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선생님에게. 근데 이 장기려 박사가 이 며느리에게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것을 찾아서 한 푼도 남김없이 가난한 이들에게 줘야 된다. 내가 그 돈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면 너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장기려 장로님은 평생 이 북녘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독처했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인데 굳이 이 장기려 박사에게, 의사에게 이 치료를 받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노블이 이끌고 찾아가서 무료로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리 환자들을 찾아가서 올해는 내가 못 올 것 같아서 일찍 왔습니다 하고 치료해주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시련을 당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민족과 나라의 그 아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숨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위로의 치유자는, 치유하는 위로자로 살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손들, 그의 가정의 가문이, 교회와 학교에, 전 사회와 전 국가가 그를 잇는 숭고한 치유자들과 위대한 위로자들이 계속하여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한 복판에 한 가운데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이 사역하시던 중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가르치시는 사역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 울고 있어도 옆에서 피리를 불고 즐거워 춤추는 사람들 앞에서 시기심을 가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 시기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사람들,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 짓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위로자와 위로의 공동체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을 가름하는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나눕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 역시도 치유의 위로자로, 위로의 치유자로 이 땅을 고쳐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